일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은 자기를 죽일 수 있었기에 불구하고도 살려진 다윗의 행동의 앞에서 소리내 울며 자실로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 이후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행동은 일시적인 감정 변화에서 나온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6장 전체 읽지 않았지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사람들의 고발로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또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죠. 추격전에 지친 사울과 3,000명의 특공대는 이 진영에서 잠에 빠져 누가 들어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사람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마 잠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다윗과 아비새는 그 진영 한가운데로 몰래 침입해서 그다음에 성공하고 사울의 머리밭에 있는 창과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다윗의 조카이자 직속 부하였던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며 사울을 죽이자라고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오니 이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2번 찌를 필요 없고 한 번에 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사울의 창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복수하기를 원했다면 사울이 그를 향해 찔러오던 무기를 쓰는 것보다 더 극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9절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두고 반대되는 견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 의견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떨 결정을 내려야 할까? 딜레마입니다.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도중에 교회가 만약에 분해되고 분열이 나고 그러면 그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감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아비새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심지어 불침범까지 모두 잠들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뜻이니까 이 일 망치지 마세요. 그럴싸하죠? 여러분, 복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다윗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타난 현상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새가 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인간의 교만과 자만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도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고백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내게 집사 직분이 되었던, 권사 직분이 되었던, 장로의 직분이 되었던 상관없이 그때 내가 받았던 그 감격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변함없는 신앙 고백, 변함없는 신앙 행실,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스스로 명분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윗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그 뜻을 물어가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방지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곁에 두고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와요. 창과 물병은 곧 사울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전쟁에 임한 사람에게 무기는 곧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지금 다윗이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을 충동시키는 것이 성령께서 사울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나는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죠? 성도님들,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생명을 걸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게 하시는 것이면 다윗은 기꺼이 자기가 제물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오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서 동생을 살리려 했던 유다, 그렇죠? 그 유다를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잖아요.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동생을 살리려 하지 않은 그 유다를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생명을 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고 은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뒤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아내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의 땅을 떠돌며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보세요, 사울이 내가 또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또다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좋은 기회죠. 그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유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은 계속하여 다윗과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반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자로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데 쓰임 받았지만 사울은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엄청난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으면 좀 질문 좀 하시라니까요. 뭘까요? 사울 왕과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 합하지 않은 자, 맞아요. 그걸 어떻게 좀 더 표현할까요? 조금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은 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더라도 섬기는 것도 영성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섬기는데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성을 너무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그게 영성이 있는 일이거든요.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영성이 있는 거예요. 브라더 로렌스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묘사한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그 브라더 로렌스가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영성을 아주 높이 쳤어요. 그리고 그 책이 써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엌에서 식사 후에 모든 그릇을 설거지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의 삶이 다르고 집안의 삶이 다르고 직장의 삶이 다른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울과 똑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나 좋은 얘기해요. 명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도 영성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영성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 봐도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골고루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변함없이 그 사람을 우리가 상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만나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때로 거창하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신접한 자나 박수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낼 만큼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종교적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의탁하며 물어보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그저 어려울 때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초월적 존재였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보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 내가 불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윤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어요. 사울과 비교했을 때 사울은 그런 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 말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수하고 죄 지을 때는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말만 뻔질하게 합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삶을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매듭짓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은 열어주셨지만 사울의 인생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성이 있다 없다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능력이나 열심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뭘 하든 간에요. 지난 토요일 또 어제 또 옆에 우리 교회 노란색 페인트를 쫙 소리 없이 말 없이 섬겨주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의 일들을 조금씩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영성이 자라나고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 어딘가에 여러분 그 어딘가에 이 교회 어딘가에 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내 흔적이 남아있다. 물론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되지만 나를 통하여 남기시는 예수님의 흔적이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일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나의 영성을 키워나가고 그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런 다윗을 찾아주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마음의 합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내주하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성 있는 삶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기대가 기회로 삼았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가며 나아가는 저에게가 되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가족 축제 모든 사역과 행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